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베다니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탄의 기쁨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 아멘. 오늘날 성탄절은 온 세계 명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또 옆에 나라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들뜨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날 꿈을 꾸면서 들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즐거운 오락이나 쾌락을 기대하며 들떠 있습니다. 또 선물을 주고 받을 일로 인해서 들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들떠서는 안 되고요. 오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오늘 첫 번째 성탄을 맞은 그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들에 나가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호련히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을 본 목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요.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은 온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간 뒤에 목자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했지요. 얼마 후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너무나 엄청난 소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자신들이 들은 그 소식,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양을 치던 그 들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직접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헤롯 궁에 찾아와서 물을 때 성경을 직접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본문의 목자들처럼 성탄절을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1년이 52주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만 참석하여도 1년에 150번 이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정도 했다 그러면 1,500번 정도 말씀을 들은 것이고요. 또 20년이라고 하면은 약 3,000번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서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을 찾아보고 이 목자들처럼 내가 천사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마음에 성경을 의심했다는 그런 말씀을 의심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성탄을 맞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찾아가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이 들은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정리가 안 되면 설득하지 못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을 배운 것, 내가 그 전에 알고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정리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설득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머뭇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마음에 새길 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설득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시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 바람은 제가 가르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늘 듣는 말이 있는데, 목사님 성경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더 잘 들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바를 확증하고
또 우리가 연구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을 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일러준 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늘 나셨다라는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이 목자들이 전한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고요.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났을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 말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어두운 소식들, 침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이 어떻다, 또 환율이 오르고, 또 국제적인 그 관세 전쟁, 또 여러 가지 위기라고, 또 그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보는 그러한 모든 것이 어두운 소식,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무너져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전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심을 믿으십니까? 현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성탄절에 목자들이 자신이 만난 천사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의 유진 랭이라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분에게 그 빈민가 아이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그 초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빈민가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인데 찾아가 보니까 한 59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뭐 흑인, 뭐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이런 그 이민 온 2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가 끝나면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뭐 불량자가 되거나 인생의 루저들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 유진 랭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강연을 하려고 이제 강연 자료를 준비하고 갔는데 보니까 그 강연이 그 아이들에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 강연한 자료를 탁 덮고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남아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남아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까지 진학한다면 내가 여러분들의 대학 등록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보통 대부분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 당시 59명 중에 90%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이 보였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신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바를 실제로 가서 봄으로 확증했지요. 그것은 전혀 거짓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천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목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목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율법을 통해서 또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새도록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리고는 뒤로 돌아이 갓 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돌고,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1세대, 광야에서 돌다가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광야를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은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의 특징은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언어로, 죄짓기 전에 그 언어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을 다 버리시고 남을 핑계대고 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을 다 버리시고 서로 사랑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뀔 때, 같은 직장 생활하는 분이 정말 놀랬던 거 하나는 10년이 지났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10년 지났는데 10년 뒤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놀란 것은 10년 동안 예수 믿는 티를 한 번도 안 낸 것 너무 놀랬고, 두 번째는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자기에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은 것을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짐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한 번뿐인 삶, 천국에서 왔다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우울한 계절에 가장 멋있고 보람 있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그리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성탄을 맞은 목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성탄절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도 오늘 가장 기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보람 있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이 얹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분리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뇌 속에 혈관이 막힌 것이 다 뚫리게 도와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걱정, 근심, 초조가 사라질지어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이 떠나갈지어다. 뇌졸중, 뇌경색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탈모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뇌 속에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뇌 속에 있는 꽈리가 다
풀리게 도와주시고 막힌 것이 다 뚫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뇌 속에 있는 질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안압을 치료해 주시고 눈물새 막힌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명과 이석이 떠나갈지어다. 귀가 잘 들릴지어다.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 다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치주질환과 중농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치료될지어다. 무릎 관절이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가려움증,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위장장애, 또 역류성 식도, 위가 덥수룩한 증상이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발달 장애 다 치료하여 주시고 중독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태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암을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회복이 말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초대 목자들처럼 성탄을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계기로 삼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